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종말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서론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우리가 왜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 또 이 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목차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에스카톨로지라고 했죠.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뭐죠? 이미와 그리고 아직에 대한 그런 개념들. already, not, but, not yet. 그렇죠. 그 시작된 종말론과 그리고 미래 종말론에 대한 부분,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 시작된 종말론을 살펴볼 텐데요. 그 가운데 시작된 종말론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강의 주제는요, 구약에 나타난 종말론적 개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종말론 강의? 그렇다면 목사님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아는 친구들은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걸 강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잘못된 그 종말론적 접근 방식입니다.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 특정 성경에 대한 부분만을 알아서는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대한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이란 성경 어느 한 부분이나 구석에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다니엘서 같은 그런 묵시문학의 책들에서만 종말론이 발견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종말론이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일관하여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다룰 때 정말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 이것을 다루는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성경의 어떤 구절만을 다루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강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라든지 우리가 듣게 된다면 이것이 바른 종말론에 대한 해석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론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것만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것이 종말론에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결론 짓는다는 것은, 또 그런 해석만이 바르다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좀 퀘스천 마크를 달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 강의를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만 다루지 않고 구약 그리고 신약 전체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종말론 개관을 살피기 위해서는요, 총 6가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장차 오실 구속자에 대한 대망사상. 그 구약 성경 전체에 이런 오실 구속자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사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안에서 종말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주의 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이 6가지 부분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루고 다음 주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다루고 구약에 나타난 종말론적 개관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오실 구속자에 대한 그런 대망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어머니 복음, mother promise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나오고 있는 뱀 보이죠? 뱀은요 곧 사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 복음을 통해서 최후에 사단이 뱀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종말론적인 부분이죠. 이것이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으스러뜨릴 것이라는 그 예언 속에서 이미 장차 구속자가 나타나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목적을 계시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그 여인의 후손, 즉 구속자에 관한 구약 성경에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뭐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그 여인의 후손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기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인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유다의 지파에서 그 후손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메시아 구속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신다. 다시 제가 정리합니다. 여인의 후손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더 구체화시키죠.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차 오실 구속자에 대한 그런 대망 사상이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친히 오신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 부분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메시아의 그런 대망 사상, 구속자에 대한 그런 대망 사상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사상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름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이 구속자의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고, 또한 구속자가 하나님의 종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을 통해 왜 구속주가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가?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메시아가,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로 여겨졌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그런 명칭은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는 표현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구약의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궤관을 표현해주는 장차 오실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 안에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사상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는 구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런 사상은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이나 예언서들에서는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84편 3절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 외에도 시편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인간의 반역과 죄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불완전하게 이제 실현되어지죠. 따라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경험될 날들을 어떻게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올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이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파괴되지 아니할 영원한 그런 통치권이 사람의 아들 즉 인자에게 주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미래의 왕궁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임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람의 아들로 묘사된 구속자의 오심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 게 새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에 나타난 종말론적 그 개관의 개념 가운데 새 언약인데요. 언약은 구약의 중심적인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 잘 지켰다? 아니죠. 깨트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2021년 그 예레미야 에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시죠. 그러나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허락하심, 그 약속을 허락하셨죠.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31절 32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새 언약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로 그 구약의 그 종말론적인 그런 개관을 살피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 구약 전반적으로 종말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성경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이르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종말론적인 개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좋죠. 그것이 바로 장차 오실 구속자에 대한 그런 대망 사상이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여인의 후손,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구속자에 대한 그런 대망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대한 개념, 이것이 종말론적인 그런 개념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새 언약 또한 이것이 단순하게 언약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 또한 종말론에 대한 사상을 우리에게 나타내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종말론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주에는요, 이제 또 다시 구약의 그 종말론적 개관 가운데 나머지 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한 번 들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스텝 바이 스텝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진리들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은영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저희 청년부 큐티 책에 나오는 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라는 주제의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거처를 마련하시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희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 하시니 근심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정말 힘이 되고 아주 든든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곤 했는데요.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신뢰하고 맡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쉽게 믿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분을 의지하는지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나의 소원을 비는 어떤 수단으로 여기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사역을 해오면서 저의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순간순간마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었고 일이 잘 되면 감사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됐네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었고 내가 정말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려고 했었구나 하면서 후회하며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하면서도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학업과 취업, 그리고 직장, 관계, 결혼 문제 등 이런 청년의 때에 굵직한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마음과 뜻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평안과 감사를 주심을 알고 그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